되시고 성령으로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사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거를 그리스도로 충만이라고 말하고 말씀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이면 그냥 이렇게 내가 영빨 가득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영빨 가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거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현장에서 그 능력을 내가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가 가득 모이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떨 때 부족하고 어떤 믿음이 없을 때도 있을 거고 어떤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내도록 그 나타내기를 원하는 생각이 있는 동안은 마음이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떤 건지 한번 제자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여기 사실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제가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 제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우리 수업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언제 하겠노 하면서 제가 다 뺐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해놨나요 제가요? 여기 있구나. 눈이 좋으십니다. 내가 저보다 더 눈 좋으시네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기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이고 지금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어떻게 언급하는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그 전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지금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지금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 시작이 안 됐어요. 그죠? 그걸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후부터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난 후부터 성령께서 먼저 교회에 이제 역사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데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 살리는 능력들이 진짜 있게 되는 겁니다. 생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에스겔의 환상에 성전 물이 가득 찬 그 생수에 살리는 그 물이 바로 우리들이 에스겔과 동일하게 사실 우리들을 통해서 살리는 곳이 이 성전물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 실제로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예, 아멘.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이다. 그 말했던 모든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에서 이 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 두 가지 그림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꿈도 꾸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죠? 또 반대로 위로 하늘에서 기사로 하늘에서 땅에서 징조를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멸망도 같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그림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는 복음 전파 시작된지 잘 알지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지요? 위에 저부터 위에 4장 1절부터 시작한 거 보면요, 성령이십니다. 예, 성령을 주셨습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때 우리들에게 사로잡힌 자가 누군지 저도 갑자기 제가 안 봤습니다만요, 이게 흑암의 세력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저도 갑자기 모르겠습니다만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인 그 말씀이,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또 하나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Dan, would you read Rome? Okay, yeah. 그러면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as instruments of the wickedness, but rather offer yourself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and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Him as an instrument. 아멘. 예, 여기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 여기까지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해서 다시 생명의 축복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건 그 홀리니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모든 거 다 포함합니다. 다스림에서도요, 죽음에서 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홀리니스나 이런 부분, 그 성화에도 죽음에서 사는 게 있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있고요, 다스림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전도지요. 자신이 진짜 어떨 때는 진짜 곤란하고 진짜 힘들도록 가잖아요. 거기서 다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정말 곤란해지고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가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전도자들과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모든 이제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제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시는데요, 회심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영적인 생활, 성화하고도 약간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성화가, 여러분도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개인마다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화가 좀 깊게 되고, 그리고 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더디 천천히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사람마다 좀 약간 정도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도 차이가 나는 것이 생겼습니다. 각 사람마다요 차이가 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웨인그루뎀이 이 부분을 정말 지적을 잘했어요. 이건 사실은 제가 있는 신학교에서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거는 웨인그루뎀 이 박사가 자기가 카리스마 운동을 했거든요. 교회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라고 본인도 믿었고 그리고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웨인그루뎀 박사도 웨스민스터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 나중에 질문하셨지만은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웨스민스터 신학교는 이제 그 단회설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하고 똑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부분에 약간 좀 다릅니다. 좀 더 깊게 좀 약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이후는 끝이다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따라서 이제 옛날 총신대학교 그 서철원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성령의 역사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뭐 사도행전 다락방 전도 운동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유 때문에 웨인그루뎀 박사도 이렇게 뭐 축출을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본인이 그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느냐 하고 이래서 카리스마 운동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뭐 치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빈야드 운동이라고 그 웨인그루뎀 박사가 사실은 빈야드 운동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항상 가르치고 신학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빈야드 운동이 아시다시피 그 너무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고 전도 아니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도 운동도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중에 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결별했어요. 빈야드 운동하고 결별하고 난 후에 그리고 썼는 책이 바로 이 조직신학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 충만함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회심마다 다르다 보니까요 두 가지 그룹이 생긴다. 그런 걸 자기가 봤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그룹이 어떤 거냐? 일반 평신도들,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별로 관심 없는 평신도들하고 두 가지 그룹이 생기더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정말 받고 경험하고 이런 이제 그 그룹들하고 그 다음에 그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두 가지 차별. 여러분 사실 오순절 교단에 계셨던 분들이나 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좀 갈등 있는 분들 이야기를 좀 아실 겁니다. 사실 저도 뭐 제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운동을 사실 해봤기 때문에 저희 교회 중에 어떤 집사님들이 어떤 장로님들이 진짜 신실하시고 정말 복음도 사모하고 그리스도 사모하는데 이게 안 터져요. 이게 안 터져가지고 막 갈등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선친 되시는 목사님께서는 강단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생기는 이제 은혜 이런 것들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 기쁘니까 이렇게 간증하게 되거든요. 간증하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분도 진짜 영적으로 사모하고 진짜 복음도 사랑하는데 이 본인 이게 안 터지니까 그게 오히려 정죄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막 이런 생각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 막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전도사님들 그다음에 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런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시더라. 하면서 막 설명해주고 해서 같이 그걸 또 화목되고 하나 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는데 하여튼 보이지 않게 두 그룹이 생겨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성도들하고 첫 번째 거는 방언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예, 방언 예언 뭐 이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성령 세례, 예.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은 받는데 방언은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스피킹 텅이 아니니까. 사실은 저 뭐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구분과 그 웨인 그루뎀에서 써놨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성령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룹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나 이런 부분에서도요. 진짜 열심으로 사모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룹하고 뭔가 관심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룹이 생기더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조금 생긴다는 걸 뭐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자 대 일반 신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육에 속한 사람, 그다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그룹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교회에서 자꾸만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다 그렇게 하면은 영 정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신경 못 쓰면은 이게 뭐냐면 계급 의식이 생깁니다. 그 계급 의식을 그 뭐라고 불렀냐면 웨인 그루뎀 박사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일본 우리 교회면 현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의 시작은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있는 프리스트 그룹 그들이 이제 사실은 예전부터 있는 모든 신학의 지식들을 결혼도 안 시키고 사실은 가르치거든요. 사실 그만큼 해야 진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지식이 내용이 많으니까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르쳐요. 그 그룹과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그들에게 죄를 컨페스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일반 성도들 이렇게 그룹을 아예 그냥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 가톨릭 사실 그게 편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또 그거를 권력 남용이 되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도 그랬다. 그리고 그게 더 초기로 돌아가면은 영지주의하고도 관련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영지주의가 뭔지 아시죠? 영적인 지식인데요.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 그리스 신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하늘에 있는 지식과 땅에 있는 지식은 뭔가 중간에가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속해서 있는 사람이 있든지, 특별히 그리스의 철학 사상은 그래요. 아니면 완전히 육신에 있는지 중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학의 사실은요. 그래서 이데아 사상,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사실 그런 거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사모를 하지만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거에서 어떤 신적인 감화 때문에 그거를 알고 깨닫는 어떤 선택된 자들이 있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선택자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프리스트 그룹들 그런 거 있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탁 받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그런 어떤 보이는 그룹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인데 보면은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일으키고 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도와주고 일으키고 하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줄로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로 같이 묶고 같이 연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인간의 죄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꾸만 갈라진더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카리스마 운동할 때도 보이고 그리고 일반 교회도 보이지 않게 보인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패턴,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부분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전도 운동할 때도 가끔씩 그런 또 그룹 지으려고 하는 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잘 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영적인 성숙도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성화도 다르고요. 전도에 대한 이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먼저 갑작스럽게 그리고 빨리 그 영적 성장의 맛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현상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따라서 모든 걸 다 하고 그룹 만들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크리스마가 참 고려됨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만요. 진짜 진정한 사역이 뭐냐? 성령 세례보다 더 큰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이 큰 성장이 일어나는 사역이다. 밑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먼저 된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 되는 게 그것이 더 큰 성장이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페이지 444페이지, 445페이지 한글 성경에 그렇게 한글 책에는 그렇게 그쪽에 나와 있습니다. 왼구름 쪽에 보시면 보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볼게.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우리에게 좀 뭔가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잘 알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 받다라는 말이 현재형 동사인데요. 이 현재형 동사가 이게 그 끝까지 현재, 영원한 현재라고 부르는 시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계속 현재해야 됩니다. 계속 현재. 이게 성령 충만하고 단순만 되는 것이 단순하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됐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현재해야 됩니다. 계속 현재.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받는다는 뜻입니다. 교인 그룹들이 또 재밌는 비유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신학자 재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좀 많이 진짜 좀 현장도 좀 경험했다고 좀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그 아시다시피 그 신학자 성함이 생각나면 사실 무디 운동 이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잘 설명했던 신학자 이후에 그분이 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이 물컵에 물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 그 비유하잖아요. 근데 웬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다.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물로 해도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풍선에 바람을 넣는 거하고 똑같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말입니다. 그래도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불어 넣어 준다는 거예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던데요. 뭐 아시다시피 비유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걸 어떻게 육적인 거 가지고 집어넣겠습니까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사실 능력을 순간적으로도 받습니다. 받는데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방언 같은 외적인 표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요. 이거 사실 방언은요, 새로운 구속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죠? 막 그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그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나가는데 막히면 풀어버리는 그 역사의 표징 중에 사인이 그냥 방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15억에 왔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 막혀 있는 건 언어니까 그걸 풀어보는 게 방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을 시작하시는데 거기 전부 다 아파가지고 말씀도 못 듣고 있어. 예수님께서 병고침으로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방언, 병고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외적인 사인입니다. 그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그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 역사 속에서 말씀 안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신 은혜다. 그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45절, 누가복음 1장 67절 인데 보면요. 말씀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계속 연결해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는 그게 뭔지 잘 알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바로 이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하시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벌써 이야기하다가 벌써 지금 우리 헤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일찍 마친다고 제가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이거 참. 예. 아시다시피 그러면 방언 갑자기 하면 이상한 거냐? 아니죠, 그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뭐고 전도하는데 나는 생각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전도하라고 주신 일이 분명히 어떤 외적인 사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유목사님 항상 말씀하셨듯이 말씀,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 인도 받는 것. 단회론, 그 다음에 연속론, 이거 잠깐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회론은요, 이 모든 성령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는 성령 역사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웨스민스터 신학교, 뭐 이렇게 제가 다니는 신학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영화 박사님이 이거 또 이야기 시작하네. 나영화 박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저 이제 안녕하십니까, 웨스민스터 공부하고 있는 박세광 목사입니다. 그때 나영화 박사님, 박 목사님 일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하더만 성경을 쫙 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펴주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쭉 설명하시더니만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꼭 이 점 유의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좀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심해지면은 이렇게 방금 말했듯이 기도 시간에 막 방언하면은 방언은 성경하고 관계되는데 왜 하냐 하면서 막 꾸정하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아니면 말씀이 전달되는 거를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더 넘어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너무 빨리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사실 또 부작용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하게 말해서 한국교회가 건전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절대로 진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희 학교가 사실 공헌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연속론입니다. 연속론은 사실은 오순절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적힌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 다 받아야 된다. 성경에 말했던 거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중간에서 역사적으로 끝났지만은 그래서 이 모든 이거를 외적인 사인 그리고 구속의 역사로 봐야 되고 성령 역사 그리고 일어났던 사인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성령 역사는 말씀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관점들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게핀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보통 개혁주의에서 이제 이런 세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은사 중지론 아니면 종결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종결론적 입장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종결론적 입장, 계시 말씀의 계시, 성경의 계시하고 성령의 충만하고 똑같이 보는 입장이고요. 이쪽은 펜타코스는요. 성경의 계시도 있지만은 성경에 적힌 대로 지금 성령의 충만하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게 다 똑같이 돼야 된다는 입장. 거기서 웨인 그루뎀이 사실 중심에 있었는데 이 다른 컴퓨터로 가면서 이게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네요. 여기 중심 좀 있고요. 나영화 박사도 이쪽 중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폼드라고 하는 개혁주의도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약간 좀 중심 쪽에 약간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목사님은 스펙트럼이 좀 큽니다. 유목사 스펙트럼이 큽니다. 유목사님이 항상 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 자꾸만 그러지 말고 전도 말씀 자꾸만 그렇게 신경 쓰고 뭐 이거다 저거다 왜 자꾸만 그렇게 정신없이 말하냐. 전도합시다. 이제 유목사님 약간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 스펙트럼이 약간 큽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됐네요. 제가 쉬운 문제 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과 그리고
그 전 세계 교회의 견해에 대해서 쓰시오. 이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 정말 제가 쉽게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우리 수업 들으시고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신 분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 등록하셔서 시험 치실 분만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 반장님 좀 나눠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좀 그 청강하셔도 죄송합니다만 받으시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이게 시험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 칠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시험 예제인데요. 특별원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못한 것들이 진짜 아쉬운 것들이 지금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그때 그 데니 한번 그 프리위어 했을 때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 요한복음 그 8장하고 관련돼서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관련된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저 못하고 뭐 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제가 시험 문제 예제를 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예제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서 답을 잘 쓰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가르친 대로 잘 쓰시기로 믿고 제가 미리 이제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섹션은 뭐냐면요. 그 우리가 지금 했는 어떤 용어, 시험에 나올 거라는 용어에 대한 거 제가 그 1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요. 거기서 학사 과정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3개를 정해 가지고 답을 쓰시면 되고, 석사 배우신 분들은 5개를 정해서 거기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정확히 그 우리 배운 대로 뭐 이렇게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약간 좀 빅 이슈입니다. 두 번 short answers라고 해놨는데요. 그 8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 문제 중에서 3개를 학부분들은 고르셔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분들은 4개를 정하셔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8번부터 시작해서 9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인데요. 제가 잘하면 19번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넣다 보니까 좀 더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보통 은혜는 복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설교에서 불신자가 복음적이라고 하는 그런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놓고 제가 그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불신자가 복음적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잘못해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 복음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까? 보통 은혜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라고 제가 물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은혜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불신자들에게도 내추럴 로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치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진짜 특별하게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보다 아직까지 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눈치를 챘다는 입장에서 복음적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는 대로 적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1번 이 말은 어떤 말이다, 2번 그 성경의 어느 부분에 이런 서포트가 있다, 3번 이게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달라이 라마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티베트의 유명한 성녀시죠, 그죠? 불교 유명한 성녀인데요. 믿음이 뭔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본인이 정의를 해놨는데 본인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했는 말하고 우리가 했는 말하고 뭐가 다른지, 이거를 믿음의 3요소와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했던 말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하고 진짜 연관이 있는지, 아니라면 이분은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말했는지 분명히 세상 중심, 나 중심 쪽으로 분명히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한, 구원의 서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예문 안 들었습니다. 아마 구원의 서정이 어떤 거 있는지 제가 한번 강의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머리하는 책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 있네. 예. 구원의 서정 일렉션부터 시작해서 선택, 복음,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중생, 회개, 칭의 이렇게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외우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세영 교수님의 인터뷰,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해놨던 것을 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김세원 박사님이 생각하셨던 칭의와 성화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안에 외인그룹이면 그 우리가 조직신학 책이 그거니까요. 조직신학 우리의 성경적 신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전도 운동에서는 전도 신학에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전도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답 잘 들으죠, 그죠? 이 정도면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 묵상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상기도에 대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관상기도에서 대답을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 신학 같은 거 따라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서 관상기도 연구하지 마라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묻냐면은 관상기도와 그리스도와 연합과의 관점 차이, 관상기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으로 그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논하십시오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관계해서 관상기도가 무엇이 잘못이고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께서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 참고로 제가 나눠드렸던 그 완전 완벽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드래프트 있죠. 우리 그때 유튜브로 보셨죠. 예, 그 완벽하지 못하지만 제가 드렸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2번, 3번이 이제 그 관상기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보시면은 정답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다른 질문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배교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론은 종말론을 고대한다. 종말론은 구원론이다. 이건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요. 에스카탈로지는 소테리아는 제가 3장 8절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3장 8절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3장 5절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은 그 기원론은 종말론을 고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기원론을 성취한다. 그리고 종말론은 구원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기원론부터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있었는데 이런 바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종말론 때 대한 이야기가 사도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종말론이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생명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바로
창세기 그 기원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종말론이 기원론하고 연관된 것을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께서 시험 잘 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여러분께서 미리 써서 그래서 그 시험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날 시험 치시고 집에 가셔서 나머지 마무리하셔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험 치기 전날까지는 시험 치기까지는 저한테 에세이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답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다 합쳐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거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했잖아요. 예. 아니 이거 저 여기 시험 문제도 있는데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도 배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묻는다면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김세현 박사님이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은 구원받다 해도 사실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유보적 칭의론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다라고 또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렸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면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 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양면을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분명히 이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증거가 분명히 있지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봤을 때는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배교할 수 없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배교했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 손에 봐서는 그것이 사실은 증거가 가짜, 그 사람의 가짜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탕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탕자요, 예, 탕자는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탕자 유대인 비유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도 또 이렇게 옆길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뭐 루 목사님 경우도 교회는 다녔지만 루 목사님도 완전 다른데 갔다가 다시 완전히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배교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차라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이 예. 들을 때 예.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다가 관계가 끊어져가 나갔을 때, 근데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 다시 나갔을 사실 그러니까 우리 유 목사님 가지신 관점은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김세현 교수님께서 가지신 관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관점이 아니고 전통적인 관점을 사실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시고 이건 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흔들흔들하는 거 있지만 구원 하나님 손에서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세현 교수님께서 했는 거는 그 했는 관점에 대해서는 유 목사님께서 하신 설명을 좀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완전 딱 이거다 이르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잘 모르니까요. 제가 기억나는 건 예전 민병환 목사님 기억나시죠? 민병환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는 구원 결국은 어떻게 받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 계속 죽어도 죽을 때까지 복음만 말하자. 자꾸만 구원받아 안 받을 때 이야기 자꾸만 왜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른다 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복음만 말하자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은, 유 목사님 저렇게 낙심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보고만 말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한다면은,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리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좀 약간 되겠지만은, 우리들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과연 그것 가지고 알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요. 예, 사실 그건 좀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천국에 갔더니 안 올 사람은 너무 많이 와 있고 진짜 와야 할 사람은 안 한다고. 예,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 우리 자주 하시죠. 살기 전에 보는 눈하고 예, 하나님 보는 눈하고 또 틀리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시작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 영이 없을 때는 이렇게 전도가 사실은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자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생명 구원하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각오는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또 이런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된다고 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그때 누가 히브리서 6장 언급을 누가 하셨는데, 영생의 축복을 맛보고, 그 영생의 축복이니까 거기 보면요, 그 뭐죠, 저 한번 언급을 잠깐 좀 볼까요? 나 히브리서 6장 안 갈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안 갈라고 했는데 막 여러분께서 막 데려가시네요. 저도 제일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항상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여기 6장 4절. 예, 한 번 비침을 얻고, 요한복음 1장 이야기거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춰오는 거. 그리고 난 후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5절 보면요,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뭐냐면 전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도 단번에, 회개는 단번이라고 이야기, 참 구원은 단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는 구원받는 거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 안 받은 거는 끝까지 구원 안 받은 거기 때문에, 맛을 본다 하더라도 그건 맛을 본 거지 구원받은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진짜 뭐랄까, 진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디퍼하기가, 디선하기가 진짜 되게 어렵습니다. 예, 진짜. 그러면은 이 맛을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요, 맛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 보고도 맛을 구원 안 보고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맛보고도 아니지, 맛을 봤으면 구원을 받은 아니지. 거지. 왜냐면 할 수가 없지. 아니 그러한 맛을 봤는데 그걸 계속 하지 않았느냐, 그 말 같지 않은데 근데 그 다음에 그때는 보면 그런 말 같지 않아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랬거든요. 예, 할 수 없나니. 이유가 7절에 있는 것 같아요. 땅이 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가까이 안 하고 이제 이런 은사를 다 봤어도 이제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뭐 이런 상태면 이제 세상에 계속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 자기가 받은 구원까지도 계속 잃어버리는. 가면 8절까지 보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근데 그렇지. 그것도 이제 있잖아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목사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걸 하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뭐 교회 본고를 몰고 지금 가는데, 제가 고속도로 올라온 느낌입니다. 갑자기 와막 달려요, 막 지금. 막 그전까지는 이렇게 여기 맥도날드 있네요, 와 멋있네 가다 갑자기 쫙 달려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 떼나버리 했더니 빨리 비행기 타고 집에 가야겠는데. 성경에서 두 가지 저기 돌이킬 수 없는, 저기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여기 이거 하나 하고 그 성령 해방죄하고 두 개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저 사실 제일 그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해석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렇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각도라면 그게 바로 이제 욥이 있고 그다음에 요나가 말하는 요나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 많이 맞지만은 그렇지만 그래서 많이 좀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분명히 그럴 만한 모든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게 지금 권사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라는 부분만 제가 그냥 그것만 컨펌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컨펌하기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이런 사람을 봤다 안 봤다가 아니고 예. 이럴 수도 있구나.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예. 이럴 수도 있구나. 예. 염두에 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행실하고 관련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연결 분명히 되긴 되는데요. 그게 막상 사람들이 사는 시간표 보면 그게 이 하는 행동이 지금 그 이후의 일인지 아니면 그 전의 일인지 이걸 구분 못 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거는 하나님 손에 진짜 달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에 나오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진짜 많아요. 천주교 다 맛봐요. 그다음에 감리교 가면은요 더더군다나 잘 맛봐요. 근데 쏙 들어가서요 확신 딱 치고 들어가면 없다고. 확신도 그렇고 그리고 확신하고도 예. 천주교 신부 수녀들이요 다 맛본 거 많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인트레스팅한 그 전에 왜 이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그 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도 그리스도 모르니까 확신 같은 거 없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혹시 그 강의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히브리서 강의하신 분께 맡기도록 합시다. 어떠신지요? 자, 우리 학장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학장님께서 분명히 가장 적합한 분을 보내주시라고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뉴욕까지 가는데요. 이클레시아스를 내가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 하나가 있는데 이라니안 여자예요. 이라니안 여자인데 내가 이걸 열심히 8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띈 글자만 썰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 이제 8시간 하고 딱 접었고 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뭐를 그렇게 읽었느니?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니까는 너가 알고 있는 거를 나 좀 가르쳐달라. 저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히브리서 6장과 관계 있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시죠. 예.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 없으시면은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구원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강의 드는 거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구원 먼저 누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진짜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 마칠 때 우리 학장님께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귀한 박세강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시고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중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학업이 교실에서 지식으로 쌓이는 학업이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주 안에서 감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생애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내 삶의 새로운 좌표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